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막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이제 막 새벽 0시에 막 접어들었네요. 깊은 밤이고 이제 10월 5일 이제 벌써 새벽이 되었네요. 12시가 지금 막 넘은 깊은 밤입니다. 네, 하늘은 이렇게 많은 유성들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유성우가 떨어지고 있고 하늘의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유난히 유성우들이 지금 하늘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똥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화성이 지금 막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화성. 아직 달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지금 달은 아마 이쪽 동쪽에 이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예, 아직까지 예, 지금 막 동쪽에서 이렇게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새벽 지금 0시 이제 막 새벽 1시가 아니라 12시째로 0시 지금 1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직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10월 3일이 다가고 10월 4일 이제 새벽 0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잠깐 묵상해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 수요 예배 작은 책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을 전거했더니 누가 지금 이렇게 답글을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 우리 주님 성령 안에서 꼭 동행하시다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광야 교회에 지금 참석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심을 저도 기쁘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매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10월 4일 목요일 0시 이제 3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요한계시록 10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원래 처음부터 임봉하지 말아야 될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아야 할 책인데요.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요한이 AD 96년 정도에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사실 열려진 책입니다. 그런데 인봉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죠?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AD 96년에 이미 완성된 책으로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될 때인지 알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초부에 지금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지금 헛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는 결국은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그죠? 성령으로 오시지도 않고 아직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다니엘서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사실 말씀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언제는가는 이것이 이제 봉함이 풀어질 때가 되는데요.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니엘도 결국은 봉함이 풀린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죠 오시겠다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다 풀어지고 그죠 봉함에서는 안 된 겁니다. 봉함하라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기원전 그죠? 다니엘의 시대는 그죠?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600년 거의 7세기 정도 기원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이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이미 충분히 그죠? 간수가 아니라 이제는 봉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왔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작은 책은 여기 봉함이 됐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러나 다니엘서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열어지는 시대에 있는 건데 그 열어지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름으로써 이제 열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요것이 결국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작은 책. 다니엘서 이것은 결국은 최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일어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지라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할 때입니다. 맞죠?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직 간수하고 봉함이 된 다니엘서가 이제는 봉함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다니엘서도 우리는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고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와서 이 작은 책이라는 이 표노인 작은 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요즘에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이단들이 좋아하고 사탄 마귀가 속이기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의 문제입니다. 14만 4천 그죠? 요 14만 4천에 대한 문제 사탄 마귀가 가장 사람들에게 입맞은 자의 수가 여기 보면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여기 요 부분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죠? 곡해하는 부분이 여기 14만 4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이 여기 두 증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증인이 벌써 누가 누구라고 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아무개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왜 두 증인입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고 참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인간 만들어 놓으니까 사탄 마귀에 속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으니 참 이 두 증인이 뭐 누구라고 하면서도 나왔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그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는 엘리야 그가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모세가 저는 그 두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이 두 증인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 두 증인의 활동은 다니엘이 그죠?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 중에 42달 짐승 통치 기간에 등장하게 돼 있지.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땅에서 맞이하면 불행합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이 땅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심판의 통첩을 알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 세력과 짐승 표를 받고 지금 땅에서 불못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이 땅의 최후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보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로 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요. 짐승 정부 666 시대와 같이 싸워서 맞설 쉽게 말해서 그러한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가진 그런 두 증인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 42달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도 사탄 마귀가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단과 그죠? 마귀가 여기 역사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도용해 가지고 철저히 인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게 하는 부분이 두 증인의 부분,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부분, 11장의 두 증인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전체가 22장으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 것이 이제 있는 일이 1장이지 않습니까? 2, 3장은 지금, 아니요, 1장은 본 것, 2, 3장은 이제 있는 일, 4장부터가 장차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다음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거나 성경이 또 있다고 하는 요자들이 또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있는 사람은 거의 주님을 못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고 핵심인지를 모르면서 지금 전혀 주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전혀 곁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휴거라나요? 무슨 뭐 예루살렘이라나요? 뭐 어디 천국이라나요? 그런 곳에 예수님 없는 여러분 휴거와 예루살렘 성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요 작은 책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갖고 이제 등장하신 분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힘센 천사로 등장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섰는 것은 지구 전체를 주님께서 다시 재접수해서 심판하시고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일곱 인봉한 책이 여러분 새 노래를 주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면서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일곱 죄인이 다 띄어지면서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이러한 작은 책이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의 그 한때와 두때 반때인 짐승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고 내려오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 작은 책이 딴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많은 이단이 또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뭐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나 광야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저와 같이 악유하려고도 마시고 뭐 지식적으로 저와 같이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작은 책을 뭐 해석해 준다거나 이것을 무슨 뭐 요한계시록이라 하거나 일곱인봉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거나 그러나 아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겸손하게 듣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들어와요. 저게 나가 무슨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마시는데 무슨 소용이 나면서 그냥 조롱하게다가 다 이제 음부에 빠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몇 년 살겠다고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삽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평로인 작은 책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반모섬에 지금 요한 사도가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기 직전에 이런 작은 책이 있다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한 일회 중에 마지막 70번째 일회인 한 일회 중에 후 3년 반 42달 3년 발이 짐승 통치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작은 책을 통한 다니엘의 그 마지막 한때와 두때 반때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작은 책을 가지고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의 짝을 맞춰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즉 누구죠? 내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달라 한 즉 천사가 갖다 주니까 먹어버리라고 해서 먹었더니만 입은 꿀같이 달잖아요. 배에는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꿀같이 달라는 것은 결국은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다 깨달았고 이 요한이 받는 이 예수님의 계시록의 계시 중간에 이쯤에서 지금 다니엘의 그 12장의 그 봉화마라는 그 책이 열리면서 여기에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머리 나쁜 이단들에 빠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머리 나쁘고 진짜 IQ도 낮아요. 그런 사람들이 걸리면 100% 여러분 폐가 망신당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물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물질도 다 뺏기고 여러분들이 목적은커녕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저 IQ도 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불황무식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을 또 안 쓰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무슨 답을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일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봐서 이렇게 글씨가 읽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영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이 살고 있고 내 영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지금 측량을 받고 있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깨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계속 복술에 빠지는 거예요. 복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복술과 믿음은 다르거든요. 예수 믿음과 복술은 달라요. 복은 전복자, 무당. 똑같은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일단 이 계시록을 쓰고 있으면서 이쯤에서 이 다니엘서인 그 말씀이 여기쯤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반모섬에 이 요한이 사도가 이 다니엘의 12장의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10장 이하의 지금 예수님의 계시록을 완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이 반모섬의 요한은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을 쓰면서 22장까지 이 계시록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니엘의 12장의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의 그 마지막 때가 여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의 작은 책을 요리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 2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어라고 사랑한 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냥 뭔 소리예요 하고 말 겁니다만 참 안타깝죠.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느냐? 예, 당연히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걸 깨달아야 해야지 그 어려운 걸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꿀같이 다는 경험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완성을 해 가는데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사명을 누가 받았어요? 예. 사도 요한에게.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다시 예언한다고 나와서 성경이 뭐 방언으로 되어 있다고 저만 성경을 해석한다네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 사람을 따라서 줄 서고 거기서 뺨 맞으면서 따기 맞으면서 앉아서 그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예비처는 외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묘하게도 한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어느 곳에 오면 휴거된다고 하면서 거기 또 야금야금 모이다가 자기들이 흩어지는 이런 무리들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도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야금야금 왕사이비들처럼 그렇게 은큼하고 그렇게 완전히 음침하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기 다시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모섬에 그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고 있으면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12장에 그때 마지막 때까지 봉하마라고 한 그것이 여기에서 열려져야 될 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하면 다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열어졌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서 지금. 이 말씀이 뭔가 전가 계속 깨달으면서 열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어지고 영의 눈이 열어져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주님 만날 수 있지. 그냥 절대로 대라는 적당히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이것이 오픈된 임봉하지 말란 책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많은 순환을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AD 70년에 이미 그저 예수님이 멸망을 예언했던 헤롯 성전이 티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96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헤롯 성전은 벌써 25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25년 전에 이미 뭐예요? 예. 멸망이 됐기 때문에 이 장수한 그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주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온 세상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읽든 아니든 간에 스스로 성경은 반모섬의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이렇게 다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의 큰 바운더리에서는 다시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작은 책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1절까지, 이 11장 1절까지 그 반모섬의 요한이 사도의 사명이 끝납니다. 갈대와 같은 갈대와 같은 자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할 때까지가 누가 또 4개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반모섬의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에 이러한 청량하는 사명까지 끝났고 성전 방마당은 그만두라 42달 동안 집verb을 하니까 이 42달이 있기 전까지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까지 사실은 요한 사도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디에? 그러니까 환란 성전에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책량을 이 사도 요한이 마침으로써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는 기록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 42달 동안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그죠? 이 사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42달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통치의 기간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마지막 이 42달은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두 증인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인 변화산에서 지금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좌우편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에 그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산상에 주님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걸 보면 초막새들 진다고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것으로서 예수님만 중심으로 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때 좌우에 나타났던
두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증인 서서 짐승정부에 톡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 1260일 동안은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모세처럼 이렇게 엘리야처럼 예언을 할 동안 비도 못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물이 되어 피되게 하는 건 바로 애굽 재앙 속에서 모세가 열재앙 내릴 때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나 그죠?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거나 물을 변화 피되게 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사역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세가 두 증인으로 후 3년 반에 돌아와서 이걸 감당해야 돼요. 왜? 무적행이 이미 열렸고 사탄마의 용이 쫓겨났고 지금 세상의 짐승표로 완전히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확실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먹혀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 3년 반 거의 끝에 증거를 마칠 때잖아요. 증거가 마치면 뭐냐면 42달 동안 증거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때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허락하는 거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이 결국은 뭐예요? 5개월 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근데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자는 그 적그리스도 같습니다. 또 무적행에 여러분 사자도 여러분 그 아바돈과 아볼론 있었지 않습니까? 파괴자, 황충들의 대장. 요것들이 그 입맞지 않은 사람을 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적에서 올라온 어떤 또 짐승인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 같아요. 적그리스도로 더불어 두 증인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 1260일 증거를 마칠 때에 승리하게 되고 승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그 사흘 반 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흘 반 후에 두 증인이 올라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것이 바로 둘째 화가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어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죠. 거기에 추가되면서 같이 병행하는 사건이 두 증인이 그 기간 동안 역사했기 때문에 둘째 화가 끝날 때 두 증인도 순교했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역사하는 기간은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이쪽 42달인 짐승 정권에서는 두 증인만이 역사하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다만 이 짐승 정권에서 정말 이 두 증인의 전도를 듣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고 순교하고 목 잘린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만나러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16장에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등장시켜서 다니엘에게 말했던 그 마지막 한때와 두때 반때가 이제 이루어지는 짐승 통치가 곧 온다. 그래서 여기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못 깨달았던 요한은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입에 달았다. 그러나 짐승 통치로 인해서 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을 쏟아지면서 저들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반무섬의 요한 사도는 너무너무 그 배가 썼다. 괴롭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엄청난 재앙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배가 썼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 바톤이 11장의 두 증인에게 넘어가는 게 바로 42달 통치, 짐승 통치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둘째 화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고 2만만의 군대를 통해 사람 3분의 1이 죽은 그것과 동시에 두 증인이 죽는 역사가 이 둘째 화로 끝난 것이로 거의 이 둘째 화는 첫째 화는 짐승 통치 초반기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고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은 짐승 통치에 거의 맞춰지는 끝쯤에 그죠? 이 두 증인이 올라가면서 또 둘째 화가 맞춰지고 셋째 화는 거의 끝쯤에서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부르라고 하면서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서 셋째 화를 내리시면 주님께서 보좌에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와 같이 세상에 재림하는 아마겟돈으로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작은 책의 역사가 일어서 다니엘서에서 주님께서 말한 한때도 대반때인 짐승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성도는 다 떠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두 증인만 이 땅을 향해 최후 통첩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한계시 10장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그 남은 때와 작은 책을 통해서 여기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해서 후3년반당을 역사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 12장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보여주시고 결국 그래서 13장에 짐승 통치가 오고 14장에는 14만 4천이 하늘에 그저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선 것을 보죠. 환란의 첫 열매들.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그 짐승과 그의 표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그 재앙이 이제 부러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18장에는 음녀와 그 큰 성 바벨의 멸망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19장에 주님이 셋째화를 부으시면서 이 장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겟돈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9장까지인 둘째화가 이루어진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10장의 작은 책, 11장의 두 증인, 그 다음에 12장에는 전체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13장에 짐승 정체가 왔고 14장에 14만 4천원 올라갔고 15장에 남은 무리들이 그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닥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셋째 와인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신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책과 11장 두 증인이 나타난 이유를 여러분들께 잘 아셨고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알고 주님이 가장 신임하셨던 엘리야와 모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짐승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저 경배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죽일 때에 두 증인이 와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수행을 다 하면은 나중에 순교하면서 올라가면서 둘째화가 끝난다. 그러나 셋째화는 이제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완전히 이루고 짐승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도 완전히 심판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그죠?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인류를 죽어서 모두 음부에 쳐넣는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에는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하다가 천년왕국을 1260일 동안 광야에 비추어서 양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저들이 회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영접하고 저들을 모두 다 그죠? 천년왕국으로 들어보면서 주님 왕국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먼저 육신이 아니라 영육간의 부활 변화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받고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는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통치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둘째화가 있은 다음에 셋째화가 이를 때에 이렇게 작은 책과 두 증인의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올라갔고 일곱인을 띄는 걸 우리 하늘에서 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 일곱인을 띄셨고 일곱인을 띄실 때에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번째 나팔이 되고 일곱 나팔은 일곱 개 대접으로 되는데 우리는 지금 5, 6, 7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와로서 일곱 대접으로서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재앙으로서 짐승 세력 666 짐승 정부의 세상에 쉽게 말해 세상에 쏟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처참한 재난과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 세상을 멸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이전에 떠났고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 중 가운데 열매 맺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첫째화를 당한 다음에 첫째화에서 보함을 받다가 그들이 하늘 보좌로 요한계시 14장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곱째 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바로 이 첫째화 다음에 일어나면서 두 증인이 그죠?
그 42달 동안 짐승 정부와 싸워서 일한 그 시간이 온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그 13만 4천 올라갔고 두 중인이 짐승 정부와 싸우다가 마지막 짐승 정부 끝에 1260일 예언을 마친 다음에 짐승에게 죽어서 순교하지만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들을 이리로 올려보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은 아마겟돈이 심판하면서 모든 그죠? 그 알곡 외의 모든 가라지들은 완전히 이제 한 사람도 이때 아마겟돈 셋째와에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중이 출발하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모든 문이 완벽하게 닫힌 거예요. 다만 휴거의 문과 신부의 문은 일단 요한계시록 2, 3장 어느 순간 그죠? 재난이 시작하고 밤중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할 때 사실 이 신부의 그것은 끝난다고 봅니다. 다만 환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인 이스라엘이 14만 4천도 아마 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중인이 그저 42달 동안 짐승 세력과 싸우다가 또한 순교까지 하면서 승천하면서 두 중인에게도 굉장한 주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또 죽어서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2, 3장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새 노래를 부르고 이 놀라운 사실에 그죠? 주님과 같이 동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요한계시록이 좀 여러분 보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7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머리와 그의 머리털도 굉장히 특별하신 하나님의 모습, 눈, 그 다음에 발, 목소리, 손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서 완전히 예수님은 완벽한 7가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죠?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기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키는 이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3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거나 사탄 마귀를 보거나 광명한 천사를 보거나 공중 권세자면서 이자들에게 예수 행세하고 공중에 누가 왔다, 우리가 간다, 한반도에 뭐가 왔다 이런 완전한 그 사탄 마귀들이 지금 완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완전히 지금 갖고 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자들을 보거나 이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키는 가장 먼저 내 본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바라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은 그 쑥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라고 했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 마지막 파이널 그죠? 경고입니다. 교회에게는 최후의 승전가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져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작은 책이 왜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냐를 우리가 잠깐 다니엘서를 그곳에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다니엘의 그 예언이 그렇게 환란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작은 책과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부분과 11장의 두 중인 부분까지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그 후 3년 반의 이제 짐승통치 기간에 완전히 주님의 그 7째 나팔이 부러지고 주님은 이제 그 환란의 끝에 셋째화를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리면서 우리와 같이 하늘에 보좌를 베푼 곳에서 떠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이 7년 다왈라는 이 7년이 시작될 때 특히 42달 짐승 통치가 시작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때 두 증인이 이때 등장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이 여기 이게 두 증인이 여기 역사하는 거고요. 작은 책도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할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 12장에 말씀한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경고를 끝까지 하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이 환란이 시작되는 이 여간에 2, 3장에 이제 있는 일로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성숙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갔고요. 환란이 들어가면서 6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적 주로서 예수님을 믿게 돌아온 사람이 바로 14만 4천으로서 환란의 열매가 되는 거. 환란 가운데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늘의 그 시온산이 첫 열매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로서 이 14만 4천은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 나라에서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열매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환란 가운데 첫 열매는 14만 4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 믿었지만 대부분이 죽어서 이제 그들은 영혼이 올라왔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의 그 몸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14만 4천밖에 없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5째, 6째, 7째 나팔인 세 가지 화가 이렇게 떨어질 때에 5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황충의 난까지는 최소한 14만 4천이 입맞은 것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난 다음에 14만 4천도 사실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두 증인에게 사명을 주고서 떠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며 여기 있다가 재림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왜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속고 여러분 아무 데서까지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지금 속고 있고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쩍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12장을 통해서 모든 게 총체적으로 또 한 번 이제 주님께서 모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이 엄청난 사건이 큰 충돌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언제 주님 다시 오더라도 여러분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땅에 남거나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불행하게 될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내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나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가 완전히 죄되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당 근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나오셔서 있는 그 처소에서 기쁘게 힘들지만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 무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절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불모색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완벽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인봉하지 말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소화함으로
마지막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사탄 마귀가 타락한 3분의 1의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속여놓고 잠재워 놓고 있고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과 물질 숭배에 빠지게 해놓고 교만과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처음 열매를 맺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불못으로 들어갈 이 땅, 이 모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만 음녀를 이긴다고 했어요.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약의 1000만 배의 힘을 가진 그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또 택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 택하심을 받은 성령님 모시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실해야 됩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고 중상모략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째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달란트 들여 충성하고 또 물질 생활도 너무 째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주님은 뿌리지 않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두룩두룩 살찌고 나의 먹을 것은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과연 여러분 만왕형 만주의 주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